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나 어떠한 사람도 그 인생에 있어서 사는 동안 기뻐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사는 동안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위기의 순간들을 또 어려움의 순간들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그 비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기뻐할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 50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20, 30대 이 젊은 이들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점점 어려운 이 삶의 현실을 또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삶에서 기뻐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첫 번째 그 비결은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방법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기 위해, 내가 기뻐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을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물론 관계 가운데에 이 기쁨을 얻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관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관계도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모든 포용과 관용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동역자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이 다양한 관계 가운데에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케 되어집니다. 죽을 위험 숱하게 경험을 했고 또 강도의 위험과 또 물질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사역함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 자신과 동행했던 이 동역자와의 갈등도 있었고 죽임의 위험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시기심도 받았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또 이 바울의 영향력을 또 빼앗고자 하는 어떤 이런 배신의 모습들도 비춰졌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런 여러 관계 안에 겪는 갈등들, 그로 인한 아픔들, 상처들,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 되는, 나의 면류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2절, 3절, 4절 내용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서로 싸우고 또 다투고 또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모습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안에도 여러 가지 이 사도의 어떤 그런 사도직에 대한 위험, 이런 도전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공격을 행했던 이런 수많은 일들 사도 바울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기쁨이라고 또 면류관이라 칭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도저히 설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약점의 문제 또 아픔의 문제 있다 할지라도 또 믿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품게 되어질 때에 그로 인해 생겨났던 모든 원망들, 불평들, 이런 좋지 않은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진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삶이 고단한 삶이었고 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또 복음이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은 자돌로 인하여서 또 교회 안에 알력의 문제들로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 또 나의 자신도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그 감옥에서 이 간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의 내용들 아니냐,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들 다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해.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어떤 이런 생활 습관까지도 다 따라야 돼.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이 관용으로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다름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간들이 지금 200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2000년을 넘어서 가고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 용납하는 모습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함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포용 그리고 용납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까지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첫걸음이 오른발 포용, 왼발 용납, 또 오른발 포용, 왼발 또 용납.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관용하는 자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지금 성도들은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함과 존경함으로 또 사랑과 또 포용과 이 관용으로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종국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때의 종말도 있지만 또 우리 인생의 종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 내 생명이 다해서 주님을 뵙는 그때 인생의 종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뵙든 혹은 내 인생의 수명이 다하여서 만나게 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든 그때는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 포용과 관용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라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라.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단어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누가 한 사람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놓여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항상 기뻐함에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방해물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방해 요소들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성경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따라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구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얘기를 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보통 이 감사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에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이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모든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게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은 여전히 녹록한 상황들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먼저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전환되어지고 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조건들을 초월한 이 기쁨의 비결,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서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억울해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로부터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에 어려워 죽을 것 같다로 얘기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어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이 자살률이 높은 이 나라의 이
아픔들이 모두 물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살만한 나라, 기쁨의 나라, 천국 같은 그런 삶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렇게 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가 되는 연습, 또 끊임없이 기뻐하는 연습, 또 다른 사람 용납하는 모습,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또 기도로 나아가는 이 연습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점점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진다고 또 아픔을 마주하고 있는 대상들이 참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모든 관용과 또 선행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관용의 마음으로